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오후 시간은 우리가 같이 주로 이제 오전에 예배드리는 내용을 가지고 또 꼭 그게 아니라도 꼭 이건 내가 꼭 얘기하고 싶은 게 있다, 궁금한 게 있다라고 한다면은 얘기하셔도 되고요. 같이 대화를 나누는 그런 시간들인데요. 여러분들이 같이 만들어가는 시간입니다. 좀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오후 시간에 팀에 들어오신 분들은 나 좀 카메라를 켜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배는 세미나하고는 좀 다르거든요. 예배예요. 예배니까 우리 다 좀 꼭 카메라를 켜주시고 참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는 내갑 속속이 어떤 사람들인지 전혀 선 지식이 이해가 없었기 때문에 오늘의 말씀을 듣고 정말 새롭고 뭔가 성경에 또 이러한 사람들이 있었구나, 그거가 크게 깨달아지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우리가 세례 요한이 등장할 때 세례 요한의 그 광야에 무슨 족속이죠 거기? 세례 요한의 광야의 그 에셀레파들, 그런 사람들에 대한 거는 뭐 신약에서 이렇게 들어봤지만 레갑 족속이라는 거는 제가 조금 성경 지식이 짧아서 그런지 전혀 몰랐었는데 오늘 말씀을 듣고 또 이렇게 살아가고 이런 유언을 지키며 사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구나 하는 게 너무 놀랐고요. 근데 요나답의 후손들이 250년간 그 조상의 유언을 지킨 것도 참 놀랐지만, 요나답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길래 어떻게 이런 유언을 남겼을까, 그게 더 놀랐고, 저희들 같으면 일반인은 그러잖아요. 나는 못 살고, 나는 가난하고, 나는 고생해도 우리 자식들은 좀 더 나보다 더 잘 살기를, 더 괜찮은 환경에서 공부하고 괜찮게 살아가길 바라는 게 부모의 어떠면 당연한 심정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요나답은 어떤 사람이었길래 그래 땅도 가지지 말고 농사도 짓지 말고 유목 생활을 하라, 포도도 마시지 말고, 그 삶이 너무나 힘든 삶인 것을 너무나 잘 알 텐데 그렇게 유언을 남겼다는 것이 참 너무 대단하고, 요나답이 어떤 사람이었을까가 계속 궁금했습니다. 네, 열왕기하 10장 15절 여기 이렇게 보게 되면은 이런 구절이 나오고 있어요. 예후가 거기서 떠나가다가 자기를 맞으러 오는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을 만난지라 그의 안부를 묻고 그에게 이르되 내 마음이 내 마음을 향하여 진실함과 같이 내 마음도 진실하냐. 요나답이죠. 여호나답이라고 이렇게 같이 부르는 건데요. 대답하되 그러하니이다. 이르되 그러면 나와 손을 잡자. 이게 무슨 얘기가 되는가 하면 아합 왕 치세 때에 아합 왕가죠. 이제 온 이스라엘이 발화되어지는 이걸 보고서 아주 분개한 사람의 대표자가 예후가 아주 완전히 그냥 척결을 하는데, 근데 예후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여기에 이제 예후와 더불어 어쩌면은 예후보다 더 이제 앞장서 가지고서 그 일을 주도하는 사람이 나답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답은 신앙이 발화되어져 가는 거에 분개한 사람이었던 거예요. 신앙의 발화. 그 신앙의 발화라고 하는 거가 뭔가 하게 되면은 부귀와 영화, 욕심을 추구하는 것을 지원하는 신앙인 거예요. 이게 그 신앙조보다 그걸 지원해 주는, 그 다시 말하면 기복신앙이에요. 기복신앙인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아주 분개한 사람이에요. 근데 예후는 조금 하다가 이제 기울어져 버리고 말아요. 예후는 그 오래 가지를 못했다고. 근데 여호나답은
이제 아마 예후에 대해서도 대단히 실망했던 사람일 거거든. 예후가 이제 그 왕이 된 사람인데, 근데 조금 이따 그가 또 이제 그도 변질돼 버리고 말거든요. 그거는 우리는 자꾸 신앙을 왜 바알을 믿느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바알이라고 하면 우리가 똑같이 신앙생활 하면서 무슨 응답 뭐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서 뭘 하나님의 복 받아 보겠다고 얘기하는 거고 똑같은 걸 말하는 거예요. 다른 게 아무것도 아니에요. 응? 우리가 뭐 삼박자 구원 어쩌고 저쩌고 얘기하는 거가 그게 꼭 바알 신앙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에 이제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예후도. 근데 이거에 대한 이제 반발이 여호나답이 아마 이제 그때부터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런 환경 속에서 바알화되는 그 원인이라고 하는 거가 뭐냐라고 할 때에 그 자신도 그렇고 아예 후손들도 그렇고 이제 특단의 삶을 살도록 요구하는 게 쿠데타 공신이라고요. 이 사람이 쿠데타 1등 공신이에요. 그러면 요즘으로 얘기를 한다면 이 사람이 사실 실권자를 일컬을 수 있는 거예요. 실권을 잡았다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어떻게. 그런데 그런 걸 다 이 사람은 초월하는 사람인 거예요. 이 사람이야말로. 그리고 이제 아예 후손들에게 요구하는 게 뭔가 포도주 마시지 마라. 또 뭐 하지 마라? 농경 생활 자체를 아예 포기를 해라. 아니 지금 땅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고. 그거 다 포기하는 그런 아예 유목의 삶을 살아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거를 250년간 지켜 갔다는 거야. 후손들이 중간에 가다가 또 이게 흐지부지 되지를 않고 그럼 이제 그들이 얼만큼 그 후손들에게 이걸 열심히 가르쳤을까. 저절로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게 지금 내갑 쪽은 극소수예요. 숫자로 봤을 때 그냥 소수도 아니야. 그러니까 소수라는 거가 그건 뭘 말하는 거, 그 분위기에서 한번 생각을 해봐요. 완전 왕따지. 그게 누가 그걸 그거 예언자적인 어떤 그런 사람들이나 예레미야 같은 사람이나 그걸 인정해 주는 거지. 그걸 누가 인정을 해주냐고. 왜 자기들은 다 이렇게 근데 이건 저렇게 살아가는 이유가 뭔가 하면 자기들이 살아가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거부 반응이다 그런다라고 하게 되면 당연히 이건 왕따일 거 아니에요. 어떤 취급을 받았겠어요 그 사회에서. 이걸 한번 생각을 해보라. 그때 살아가는 삶의 애환만 있는 게 아니야. 그 사회로부터 완전히 정말 버림받는 무시당하는 그런 삶을 그들은 고집해 나가고 있는 어떤 이런 걸 이렇게 볼 수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그 뭔가 하게 되면은 그 후손들에게 그렇게 이제 열심히 그거를 충분히 상쇄하고 이겨낼 만큼 교육으로 다 그걸 끌고 나갔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 신앙이 바할화되어져 가는 것에 대한 거부 반응을 이런 삶의 표현을 한 거고 그게 이제 조금 지나가게 돼. 에세네파도 또 여기는 이제 한 후손이야. 에세네파도 또 이제 이런 사람들에 해당되어지는 거예요. 거기는 아예 그냥 저 광야로 나가가지고서 공동체의 삶을 살아가는 건데 그 에세네라든지 또는 레갑 쪽이라든지 이런 사람 다 그 이런 부류의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런 흐름 속에서 예언자들이 등장을 하는 거예요. 예언자들은 이런 무리들 가운데서 그러니까 여호나답이라고 하는 사람, 이 사람은 사실 이제 예언자적인 사람이 예언자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예언자를 분류를 해야 돼, 이 사람. 근데 이거는 그 예언자 그러면 주로 이제 그 당대이죠. 이거는 아주 후손 대대로 250년간을 이렇게 지켜가고 있었다. 이러는 걸 우리가 이렇게 본다라고 하게 되면은 오늘 우리 케노시스 운동이야말로 진짜 이런 어떤 의식을 가진 사람들의 모임이 되는 거라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기에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이런 우리에게. 오늘 우리가 아마 이 대멸종을 막는 또 인류의 멸종을 막는 어떤 뭐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려고 한다라고 하게 되면 제2의 레갑 쪽에 이제 필요한 때가 온 거라고. 이 사람들의 말로 이제 성경을 똑바로 이해를 하는 거예요. 계약법을.
계약 실천의 삶을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한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가 이제 뭐 제가 얘기하는 뭐 하나님 성경과 하나님 똑바르게 자연 치유 어쩌고 저쩌고 성경 보면 이건 이들에 비하면 이거 장난 수준이야. 이것도 뭐 어렵네 힘드네 부담되네 이렇게 얘기하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할 말이 있다고 해봐. 할 말이 있으면 해봐. 뭐 할 말이 있나? 목사님, 근데 그때는 자기들끼리 공동체에서 살았잖아요. 예, 왕따를 시켜도 자기네끼리 있잖아요. 예, 저희 보세요. 여기 왔다가 가면은 다 위치가 달라요. 예. 예? 그러니까 그게 더 힘들죠. 차라리 올인이 낫죠. 올인이. 미쳐도 그냥 완전히 미쳐가지고 거기 다 모여가지고 그냥 뭘 해야지. 다 상황이 처한데 그러면은 사람이 자기가 그 이익되는 방향으로 하지 이득이 더 큰 쪽으로 움직이잖아요, 목사님. 사람이 그렇잖아요. 근데 항상 보면은 이렇게 그거를 너무 무시하는 것 같아요. 그 인간이란 존재가, 그래서 제가 성경 구절을 암기하는 것 중에 뭐 암송하는 것 중에 별로 없는데 그 중에서 제 일로 치는 거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나니 그 말씀이거든요. 분명히 성경에도 있잖아요. 의인은 하나도 없어요. 자기가 조금만 이익하면 하고 또 배부르고 등 따시면은 절대 바꾸려고 하지 않습니다. 제가 본 거는 그래요. 근데 그러면은 아예 공동체를 만들어서 그렇게 하는 게, 그렇게 하니까 그 로마 시대 때도 둘 중에 하나잖아요. 죽느냐 믿느냐. 믿으면 죽는 거고 안 믿으면은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니까 선택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중간이 없잖아요. 금방 이제 로마 시대 얘기를 했는데 박해 시대 때 교인들을 보게 되면 교인들끼리만 모여가지고 따로 살고 있었던 게 아니라고. 박해 시대 때 그냥 모이는 거는 교회 예배 때 모이는 거지, 교회 모임 때 모이는 거지. 그리고 나서는 각자의 삶의 현장으로 돌아간 거예요. 따로 모여가지고서 계속 지탱해 나가는 그런 거는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고. 일단 물론 여기 이제 레가빈이나 또는 이제 SNA인들은 따로 모인 공동체의 삶을 아주 생활 공동체 모임으로 이제 가기도 했지만은요. 그건 이제 이외적인 경우이고, 금방 얘기한 대로 박해질 때 교인들은 예배 시간과 교회 모임 때만 모인 거지. 그럼 삶의 현장으로 들어가면 또 노예야. 또 가면 또 어떤 사람은 귀족이고 다양했는데 주로 이제 이 서민층들이 많았죠. 귀족층들은 이제 그건 거기에 가가지고서 이제는 자기가 그 믿고 있는 바 신앙을 이제 각자의 현장 속에서 삶으로 실천하는 운동이었다라고 하는 건데, 그때는 박해 시대다 보니까 교인이란 말도 못 꺼내는데 그들의 삶을 보고, 그렇게 살아가는 삶을 보고 로마 제국 인구의 최소로 잡는 사람이 8%예요. 많이 보는 사람은 15%, 20%까지를 본다고요. 그렇게 전도가 됐다는 거예요. 말하면 이게 말로 하지 않는데 보여주는 선교라는 얘기가 그 얘기가 이렇게 되는 건데. 근데 서기현 집사님처럼 그냥 같이 모여서 우리끼리 있으면 이제 쉴 거지. 근데 그러면 이렇게 하면 돼. 서집사 사람마다 다 다르니까 서집사 집 사들고 여기 와서 살아. 여기다 방 한 칸 줄 테니까 그러면 되지. 그리고 여기 와서 이제 문지기 하면서 여기 저 잔디밭에 저 풀리 좀 뽑으면서 이제 먹을 건 대줄게. 아유 제가 아니에요. 먹을 건 제가. 아이 진짜 있으면 막 우리 교회에서 대줄 테니까, 교회도 어차피 여기 사람도 하나 필요하니까 뭐 여기 자면서 서집사님 어떻게 생각해? 그렇게 한번 해보면 돼. 그럼 되잖아. 당장 오늘 집에 가지 말고 여기 머물러 그냥 아예. 그러니까 집에서 갖고 올 건 있어가지고 가야 되고. 그건 이제 진작 입사님이 다음 주에 가져오면 돼. 걱정하지 마라. 그거. 뭐 택배 붙여도 되고 뭐. 그럼 하나부터 10까지 가르쳐 주세요. 그럼 제가 하겠습니다. 근데 하나부터 10까지 하는데 오늘 여기 가지 말고 여기 머물러라고. 여기 방 많어. 저기 저 방 한 칸 줄 테니까 거기 살면서 이렇게 밤에 그러다한테 비워서 이건 뭐 지금 그냥 저 여기다가 내가 이건 뭐야 무슨
방방 카메라 달아가지고 누가 왔다 그러면 뭐 이게 뭐 이러고 내가 무언가 하고 들여다보고 그러고 해야 되는데 아주 잘 됐어. 박수 좀 한번 해드리자. 또 허지사 혼자 있기 심심할 것 같은데 내가 동무해주겠다 그런 사람이 있으면 오셔. 또 둘이 있어도 괜찮아. 딴 것까지는 몰라도 숙식은 제공해줄게. 뭐 누가 오겠다 그러는 사람 또 있나 보네. 지원하세요. 그러니까 이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 같은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그 시대에 그가 이 신앙이 바알하는 거고 기복신앙. 오늘 우리를 보게 되면 더 열받았을 사람들, 우리 교인들이 하는 걸 보게 되면은 정말 열받을 사람들이라고. 이 사람들은요, 우리가 지금 말은 하나님 섬긴다고 어쩌고 저쩌고 떠들지만 뭐 성경하고 상관없는 삶을 살면서 진 멋대로 사다시기에 보게 되면 자기 소견에 좋을 대로 행했더라는 얘기를 이제 막판에 매번 반복하고 있는데, 똑같은 얘기예요. 오늘 우리가 그냥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뭐 기뻐하시겠지, 이렇게 지금 하고 있다고. 뭘 어떻게 되는지를 모르는 어떤 그런 이 시기인데, 여호나답 같은 사람도 있었다고. 아예 그냥 뭐 자기 혼자는 그러고 마는 게 아니라 후손들이 아예 그렇게 살게끔 만들어 놓는 사람. 그리고 250년 동안을 그걸 지탱해 왔다. 자, 이게 쉬운 얘기 아니에요. 그 다음에 나중에 세네파가 되고 그러는 거예요. 거기서 예언자가 나오는 거고. 목사님 가만히 그러면요. 있어봐. 대답부터 해. 여기 있을 거야, 안 있을 거야? 아니 제가 손해인데요. 에? 제가 손해예요. 뭐가 손해? 아니 그 세상 밖은 국영수 잘하는 놈이 편하게 잘 먹고 잘 살고 그 지옥 같은 세상인데 여기에서 무슨 천국을 건설해 가지고 뭘 한다는 건데, 그럼 저는 제가 뭘 믿고 그걸 믿지도 않는데. 저는 아멘 안 했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뭐 할 때 요즘은 아멘을 절대 안 합니다. 제가 납득이 안 가는 건 안 해요. 예? 그거 가다가 망하면 어떡해요? 왜냐면은 저야 그렇지만 여기 뭐 다 지금 제가 보기에는 우리나라 문제들이 절대 안 바뀔 것 같거든요. 저 그 소장님 그 오시잖아요, 수요일 날. 그분도 뭐 말은 제가 다 읽어보고 했는데 말은 맞아요. 그걸 모르냐? 다 알아요. 근데 그 뭐지? 예전에 어떤 그 외국인이 한 말인데, 한국 사람들 엄청 똑똑하대요. 그래가지고 문제가 뭔지도 알고 해결책도 안 돼요. 근데 절대 안 바꾼대요. 왜? 내가 이익이니까. 이번 정권도 보세요. 그 이재명 지사가 그랬잖아요. 관리를 하든지 아니면은 부동산 그 업자가 되라. 그러니까 청와대에서도 다 나가잖아요. 나 부동산 업자 한다. 왜? 그게 더 이득이니까. 그런데 뭐가 바뀌어요? 법이 안 바뀌잖아요. 거기에서 그러니까 목사님도 그 말씀하시기를 법과 제도를 바꿔야 된다. 왜? 근데 법을 안 바꾸잖아요. 바꾸는 사람들이 절대 바꿀 생각이 없어요. 왜? 다 갖고 있는데 왜 놔요? 그게 사람이잖아요. 그대로 가면은 자기 자삭 대도의 손손 잘 먹고 잘 살고 천대 만대 잘 먹고 잘 사는데 왜 바꾸겠어요? 이론은 제가 맞다고 봐요. 공산주의가 망한 것도 다 그거라고 보는데, 아니 권력을 잡았는데 그걸 왜 놓습니까? 어쨌든 다 맞는 얘기인데, 그게 현실인가 이제 그걸 바꾸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게 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하려고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과 함께 하셔서 되게 하시리라. 그러니까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되지만 하나님께서 이제 하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가 이렇게 되는 건데요. 어쨌든 일단 여기서 머물면서 한번 해봐. 기회는 항상 있는 게 아니야. 내가 오늘 이 말했다고 나중에도 또 그 말 할 거 아니니까. 장로님 괜찮지요? 여기 뭐 우리 저기 김장해 놓은 것도 있겠다. 뭐 불 좀 뽑고 그것만 해도 돼. 그래도 밥 먹여줄 테니까. 그 뭐 용돈도 좀 줘야지 뭐. 제가 그건 상의해가지고 용돈 어느 정도 이렇게 좀 뭐 할 수 있는 그럼 됐네. 그럼 됐지.
확실하네 이제. 제가 손해입니다. 그렇게 해도. 뭐가 계속 손해라는지 난 잘 모르겠는데. 아니 뭐 가만히 있으면 손해죠. 예? 남들 부동산 투기하는데 다 투기해야 되는 거고, 어? 제대로 안 돌아가는데 당연히 거기에 발을 담그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 이상적인 거는 되게 다 알고 그 좋은 건 알잖아요. 천국이 좋은 세상이라는 건 다 모두가 원할 걸요 아마. 근데 자기가 그거를 조금이라도 내놓는 것은 근데 힘들지 않나요? 레갑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갑 갖고 후손들은 했다고. 그러니까 그리고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서는 그거를 지켜보시는 거예요. 그거를 레갑인들은 했다고. 그런 거를. 그리고 이제 그 사람들이 나중에 이제 뭐가 되는가 하게 되면은 포로로부터 귀환시키는 역할을 하는 거고, 오늘의 그 이제 헤브라이즘을 만들어 놓은 사람들이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 이제 헤브라이즘이라는 건 내가 이제 계속 얘기를 하지만은 이제는 뭐 저 이 사회학자들이 분류하는 고등종교, 하등종교를 이렇게 분류한다라고 하게 되면, 고등종교에서는 믿을 수 있는 신이 이제는 여호와 이외에는 없어요. 고등종교에서는, 불교는 신이 없어요. 유교도 신이 없고, 지금 그런 거라고. 그게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만들어 놓은, 저절로 그렇게 된 게 아니에요. 헤브라이즘이 저절로 나온 게 아니거든요. 이 지금 레갑 그리고 후손과 같은 사람들이 그러는 일들을 해내는 거고, 당연히 레갑인들 가운데에서 예레미야의 말에 동조를 할까? 이 사람들 예레미야의 말에 동조 안 하겠어요? 당연히 이 사람들 예레미야가 하는 말이 맞다라고 보고 따르는 사람들 이렇게 되는 거고, 그러니까 그들이 그건 뭐가 되는가 하게 되면 신명기 운동의 주도자들이 되는 거예요. 소수이긴 하지. 이런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은 예레미야를 따랐다고. 이런 사람들이 따르는 거예요. 네, 장로님. 서 집사님 얘기가 참 옛날이나 지금이나 다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언자들이 막 얘기하는 것도 다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와중에 서 집사님 같이 아까 얘기하신 것 같이 그런 와중에 이제 그래도 하나님은 계시다. 하나님은 이러이러한 걸 원하신다. 라고 예언자들이 계속 그렇기 때문에 더 예언자들이 얘기를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이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하실 것이다. 그렇게 계속 강조하지 않았나 이제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일단 그 레갑이라고 하는 족속은 히브리 족속이 아니죠. 히브리 족속이 아니고 그 모세 장인이니까 장인은 이제 미디안 족속인데 그 뭐 르우엘의 후손이 될 거라고 이렇게 좀 생각이 드는데, 여튼간에 그 히브리인에 대해서만 우리가 히브리인의 그 하나님과의 관계라든지 하나님께서 히브리 사람들을 얼마나 족속을 사랑하셨는지 그런 것들만 계속 우리 이제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보고 있다가 그 레갑 족속이 나온 거는 굉장히 좀 신선한 그런 게 아닌가. 욥 같은 사람도 히브리 족속이 아니잖아요. 이게. 그런 것들이 오히려 더 신선감을 주지 않은가. 뭐 도둑질도 안 해본 사람이 나중에 더 재미 들린다고 하나님을 모르던 그런 족속들이 하나님을 오히려 제대로 알게 되면서 그 전통을 유지시키려고 애쓴 가문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 레갑의 그 여호나답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은 그 예후가 이 사람을 찾아올 정도로
이 사람을 찾아왔잖아요. 이제 여호나답이 기다렸다고 하는 그런 것보다 어쨌든 예후가 보기에도 상당히 좀 이 가문은 다른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에 있는 어떤 가문보다도 좀 특이하게 아주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특이한 족속이다. 이렇게 예후가 알았기 때문에 그 여호나답을 찾아왔던 것 같고, 그 여호나답이 평소에 생각하던 거랑 그 예후가 생각하는 거랑 처음에는 이제 물론 나중에는 이제 갈랐었겠지만은 일치했기 때문에, 일치한 게 뭐냐면은 이제 여로보암 시대에 사람들이 참 평안하고 잘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어디선가 본 건데 지금은 이게 빈부격차가 심하잖아요. 이제 우리나라나 세계나. 근데 여로보암 시대는 이 고고학적으로 이게 발견된 거를 보면은 이게 어느 집이든지 이게 골고루 잘 사는, 워낙 그 나라 전체가 부강이기 때문에 뭐 은이나 금이나 막 그냥 지천으로 다니고 뭐 그래서 이가 잘 사는 뭐 왕족이나 이렇게 있고 못 사는 뭐 여기 하층민이 있는 게 아니고 어느 집을 보든지 아주 다 잘 사는 그런 것들을 보고 이제 사람들이 놀랬다. 하여튼 그런 정도로 나라가 이제 부강했기 때문에 그렇게 되겠죠. 근데 이제 나라의 부강의 원천이 뭐냐? 이 부강의 원천이 이제 그 바알, 이게 이제 그 사람들은 바알 신앙을 여호와의 신앙으로 포장을 해가지고 이 바알 신앙 신당에 가서 잘 뭐 이렇게 섬기고 제사도 잘 드리고 하여튼 그렇게 했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축복해 주셔가지고 이 나라를 이렇게 부강하게 만들어주고 우리가 그 덕으로 이렇게 잘 살고 있다. 그렇게 생각을 했지 않았나. 근데 이제 여호나답은 물론 이제 예후는 정치적인 이해 타산으로 정치적인 목적으로 여호나답과 손을 잡았겠지만은 여호나답은 이게 아닌데 이건 바알 신앙이지 여호와의 신앙이 아니다. 이게 바알 신앙의 뿌리는 땅이잖아요. 땅. 농경 그 시대에 땅으로부터 비롯된 게 바알 신앙이기 때문에 아까 뭐 포도원도 뭐 갖지 말고 땅에서 뭐 땅을 소유해 가지고 하지도 말고 그런 것들은 그 여호나답이 갖고 있었던 그 바알 신앙의 근본, 땅을 소유하고 땅에서 나온 뭔가를 자꾸 얻는 욕심이 생기면 이건 언젠가는 다시 바알 신앙으로 돌아갈 것이다. 여호와를 떠나가지고 바알 신앙으로 다시 돌아간다. 그거를 여호나답이 아주 굉장히 절실하게 그 당시에 이제 그 북이스라엘 왕국의 그 부유한 그 속을 보면서 그 부유함이 사람들을 어떻게 타락시켰는지, 이 사람이 참 가난하고 힘들게 살아도 그럴수록 신앙은 오히려 좀 우리나라 그 일제시대니 뭐 구한말 얼마나 힘들게 살았겠어요. 우리 저 믿는 분들이. 근데 이게 땅을 소유하고 거기에 부를 추구하게 되면은 이거는 이제 다시 바알 신앙으로 돌아가고 아까 그 여로보암에서도 예레미야 35장에서도 읽었듯이 땅에 너희가 이제 오래 살리라. 맨 끝에 이제 아까 목사님 말씀하신 맨 끝말에 오래 살리라 한 말이 나오는데 오래 살리라는 말이 물론 뭐 장수한다는 얘기보다는 이렇게 해야만 너희가 유목생활하고 히브리인들도 정착하기 전에 유목생활할 때는 굉장히 신앙이 아주 특별했었잖아요. 이게. 그런 것들처럼 이렇게
해야만 신앙이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오래도록 자손 대대로 유지가 될 것이다. 그게 오래 살리라는 말이 이제 뭐 늙어서 뭐 오래 산다는 얘기보다는 여호와에 대한 신앙이 바알 신앙을 떠난 여호와의 신앙이 자손 대대로 이렇게 해야만 오랫동안 지속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 여호나답이 후손들에게 유언으로 이렇게 남기지 않았나. 이게 이제 결국은 바알 신앙과 여호와의 신앙을, 이게 제 생각은 그거 두 가지 신앙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은 바알 신앙을 떠나고 어떻게 하면은 여호와의 신앙을 계속 유지시켜 나갈 건가. 그 방법이 뭘까? 바알의 뿌리는 땅에 있고, 그래서 땅을 떠나야만, 땅을 떠난다는 얘기는 이제 뭐 땅에 대한 소유라든지 그런 것들을 떠나야만 여호와의 신앙을 계속 유지시켜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오래 살 거다. 그런 의미로 얘기한 게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근데 이제 겐족 속, 뭐 히브리족 속 이제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 가운데 히브리인이란 말은 종족의 개념이 아닌 사회학적인 개념이에요. 히브리인 가운데에는 개약 신앙에 동조하고 참여한 사람은 모두를 일컫는 말이고, 그건 겐도 들어가고 우리아족 뭐 다 들어가는 거거든요. 거기에 히브리족은 아브라함 후손만 히브리족, 그렇게 히브리인이라고 얘기를 할 때에는 그건 종족의 개념이 아니라 사회학적인 개념이다 라고 하는 걸로 이제 좀 명확하게 구분할 필요가 이제 있을 것 같고, 그러니까 겐족 속도 히브리인인 거예요. 그들도 히브리인이고, 그 출애굽에 참여한 사람들은 아브라함의 후손만 있는 거는 아니거든요. 거기 호단 잡족도 있었다. 그 다음 다 히브리인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히브리인이라고 부를 때에는 그 당시 무산자 계층, 그걸 다 히브리인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 합의로 히브리인이라고 하는 건 이제 그런 뜻이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근데 이제 어쨌든 이 레갑족 같은 사람들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 그냥 현실에 안주하고 동조하는 사람들만 있는 게 아니라 소수의 사람들이죠. 하나님은 그 소수의 사람을 통해서 일어나시는 거예요. 여기 이제 금방 얘기해 오래 살아남으리라는 얘기는 장수한된 개념이 아니라 다 지금 멸종을 하는데 너희는 멸족 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너희가 그런 창조적인 신앙을 이끌어가는 사람들이 되게 하리라. 그 얘기라고요. 이 얘기는. 이런 사람들이 신명기 운동자들이 되는 거예요. 오래 살리라는 부분이 문자적으로 또 그 족속이 멸족하지 아니하고 계속 이어지리라 그런 말씀으로 생각할 수도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오히려 이게 뭐죠? 정착 생활을 하고 땅을 가지고 그렇게 이제 농경 생활을 하면서 살면은 주변에 좀 힘센 부족이나 힘센 족속이 쳐들어와서 다 빼앗고 죽이고 그럴 수 있는 가능성이 오히려 더 많잖아요. 뭔가 있으니까. 그 어쩌면 이게 땅이 없이 유목생활을 하는 게 현실적으로 멸문지화 당하지 않고 오래 살아남는 또 어떻게 보면 하나의 현실적인 대안이지도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그 지금 멸족당하지 아니하리라는 얘기는 거기 이제 그 앞뒤를 이렇게 보게 되면 예레미야가 계속 하는 얘기가 뭔가 하게 되면 다 가문이 씨가 말이리라라고 하는 저주를 계속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 앞뒤에 보면은 이제 예레미야에게 넌 결혼하지 말라는 그런 얘기가 어차피 가정이 다 파괴되고 지금 가정이 파괴된다는 게 뭘 말하는 거예요. 가문이 멸족당한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너는 그거를 내 몸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넌 아예 결혼하지 말아라. 어차피 가정이 다 이제 파괴될 거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가 계속 나온다. 근데 여기 너희는 오래 살리라는 얘기가 그런 측면에 놓고 본다면 너희 이 가문은 결코 여기서 이제
해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특히 거기도 지금 그 요나답이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우리는 이렇게 그냥 유목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지금 느부갓네살이 쳐들어와 가지고 전쟁이 나는 바람에 우리가 지금 예루살렘으로 피하여 왔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요. 그럼 이제 이게 앞뒤가 안 맞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유목생활하던 사람들이라는 거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는 사람들이고 지금 이제 느부갓네살이라고 하는 이제 바벨론의 왕은 뭐를 하는가 하면 어디를 포위하는가 하면 저 시골까지 다 포위해가지고 그럴 것도 없어요. 거기 지금 예루살렘이 이제 주품 목표가 되는 거고, 근데 예루살렘을 방어하기 위한 이제 위성 그런 거 이제 그 성곽들이 있잖아요. 이제 그걸 하나하나 지금 옥죄어 들어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러면 아니 여기 있던 사람도 안전해지면 피해 나가야 된다고. 예?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포위당할 테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가 하게 되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전쟁이 나가지고도 포위되고 오기 때문에 우리는 예루살렘으로 피해 왔다는 거예요. 거꾸로 간 거예요. 이거는요. 지금 아프가니스탄 사건을 보잖아요. 탈레반이 저 포위에 들어오니까 다 어떻게 하려고 그래? 뭐 비행기 뭐 매달려 가지고 가다 떨어졌대나 말이야. 바퀴 매달려 가지고 그냥 가다가 또 떨어졌단 말. 뭐 있으면 죽으니까. 탈레반이 오면 뭐 이제 살 길이 없으니까 이제 이렇다라고 뭐 난민 이제 또 생기니까 뭐 서로 난민 못 받겠다고 그냥 난리치고 그냥 그러고 있는 거 아니에요. 주변 나라들에서. 그럼 누가 거기 포위당하려고 그래요? 당연히 빠져나가려고 그래야지. 근데 이 요나답의 후손들은 반대로 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피하려고 예루살렘으로 와. 이건 신앙의 표현이에요. 근데 이제 거기에 이제 다 몰살을 당하는 거라고 이제 그러다가. 근데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너희는 오래 살아남으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다른 사람들은 이제 이 예루살렘으로 피하여 오는 사람, 성전으로 숨어드는 사람은 하나님이 여기 계시니까 우리 지켜주실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그건 다 죽음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성전에 들어가서 숨은 사람이 얼마나 많았냐면 거기 바벨 군대에 들어가서 죽인 사람들의 피가 물까지 찼다 말이야. 근데 지금 요나도 우리도 피하여 왔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이 사람들은 정말로 뭔가 하게 되면 여호와의 신앙을 지키러 왔다고 말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신앙이 지금 사라져 위기를 처하니까 그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호와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피하여 왔다고 말은 하지만 뭘 피해 와 지금. 피해 오려면 빠져나가는 게 피해 오는 거지. 근데 우리는 뭐 했다고 한 얘기가 똑같다고요? 이 신앙을 우리는 지키러 왔다 말이야. 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걸 지금 그 사람들 초청해다가 포도주 먹으라고 그래 봐라 말이야. 너희는 똘똘 죽음 당하지 않도록 이렇게 지켜주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고. 그리고 그들은 진짜 살아남는 거예요. 그리고 그건 왜 그런가 하면 나중에 이제 그 뒤에 가게 되면 나와요. 나오는 얘기가 이제 열왕기 하에도 나오고 그 망할 때 이렇게 보게 되면 주로 잡아가는 게 고위 고관 대작들 뭐 그리고 이제 뭐 저 군사들 뭐 이런 사람들 먼저 잡아가잖아요. 그 여기 이 사람들은 뭐 하던 사람이야? 유목민이야. 유목민. 이거 뭐 잡아갈 필요가 없는 거지. 그러니까 이건 그거를 그 잡아갈 필요가 없는 게 내버려뒀지. 그게 아니라 똑같은 걸 가지고서 뭐 그냥 그래도 살아남은 거지. 그게 뭐 하나님은 뭔 상관이야 이렇게 이제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예레미야나 이런 사람도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닌가.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 특별히 지켜주셔서 살아남게 하셨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애국 군대가 왔단 말이야. 여기 지금 계속 이렇게 그 뒤에 35장 6장에도 보게 되면 그런 얘기 나와요. 애국 군대가 오니까 바벨론이 잠깐 물러가. 그러니까 이제 이제 우리가 이제 다시 이제 이제 바벨론의 공포로도 벗어났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제 그러는 건데, 그건 예레미야는 그렇게 해석하는 게 이게 바벨론이 지금 물러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다시 온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건데 똑같은 걸 가지고 해석을 달리하고 있는 거를 이제 우리가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예, 말씀 있으면 하시죠. 바벨론으로 가서 물론 이제 유목민이고 좀 미천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뭐 바벨론 군대가 잡아가지는 않았겠지만
아까 이제 예루살렘으로 오히려 왔다고 하는 얘기는 그 예레미야가 계속 너네는 애굽 쪽으로 붙지 말고 바벨론으로 붙어야 너네들이 멸족되지 않고 살아남을 것이다. 그렇게 계속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 말을 듣고 예루살렘으로 이 사람들이 와서 예레미야 말을 따르지 않았나. 그렇게 해서 그 종족이 유지가 되고 또 아까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뭐 나중에 이제 포로기 이후에 그 신명기약과 그 동으로 또 연결이 되고 또 뭐 세례 요한의 그 SNF로 또 연결이 되고 그런 역할을 하려면은 예루살렘에 그 남아 있어서 뭐 어떻게 하는 것보다는 바벨론으로 가서 거기 있는 사람들이랑 같이 활동하는 일 안 했나. 예, 그 중에서 이제 좀 활동할 만한 사람들은 예레미야의 제자들이 이런 사람들이 된 거예요. 예레미야의 제자들이 그건 그 당시 일반적으로다가 예레미야의 메시지가 호응을 받은 것은 아니지만 소수의 사람들, 이 사람들은 뭔가 하면 계약법에 입각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예레미야의 말을 알아듣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그러니까 이 계약법이 아니고서는 온전한 신앙을 가질 수도 없고 실천할 수가 없다는 얘기, 못 알아듣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하는 얘기는 무슨 얘기인지를. 당연히 우리가 애굽을 의지해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사람들이 뭐 어차피 유목민이니까 시골에 있으나 뭐 예루살렘에 있으나 뭐 바벨론 사람들이 와서 건드리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일부러 예루살렘으로 자기 이제 그 식솔들을 다 끌고 왔다고 하는 그 얘기는 거기서 하나님께서 우리 종족을 이제 말하자면 예루살렘 저기 예레미야와 같은 선지자들이 통해서 이제 인도를 하실 거다. 그런 확신이 들었기 때문에 일부러 시골에서 저기 예루살렘으로 왔고 거기서 이제 예레미야의 말을 말하자면 순종하고 그렇게 해서 살아남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예,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죽임당하는 사람들이 다 이제 뭔가 바벨론에 정하던 사람들이거든요. 왕들도 그렇고 이제 왕한테도 계속 얘기가 뭔가 하게 되면은 히드기야한테도 그렇고 이제 망하기 직전까지도 요구하는 거가 지금이라도 항복해라. 그러면 당신 자리를 유지할 수가 있다. 근데 항복한 것만 가지고 능사는 아니라 항복한 상태에서 이제 계약법을 실천을 해야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 벗어날 수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예레미야의 얘기가 그 얘기라고요. 저항을 해봐야 죽음 당하는 거고 그거는 하나님의 군대에 저항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 그러니까 괜히 애꿎은 백성들만 도탄에 빠지는 거니까 그냥 바벨론에 그냥 붙어라. 애굽에 붙어봐야 계속 이건 당할 수밖에 없다. 이제 이런 논리이고 그렇다고 해도 바벨론을 황복만 한다고 해도 이제 끝난 얘기가 아니라 그러고 나서 그거는 이제 기회가 시간이 주어졌다는 거예요. 뭐가요? 계약법을 지킬 시간을 이제 벌어라. 그리고 계약법을 지키는 쪽보다 가라. 그러면은 독립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을 이거 누가 듣냐고. 예레미야의 논리가 이거예요. 예레미야 전반에 깔려 있는 게 이 얘기예요. 예레미야는 계속 이걸 강조를 하는데, 근데 이거에 동조하는 사람이 왕이나 고관 대자 가운데 있긴 있어요. 뒤에 보면 몇 명이 있어요. 근데 다수는 아닌 거예요. 예레미야의 말을 받아들이기가 어려워요. 왜 계약 신앙이 없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 당시에도 그랬다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가 지금 하나님 믿는 사람이 많지 뭐야. 교회가 얼마나 많아요. 기독교 인구가 세상에 얼마나 많아. 제일 큰 종교라고 아직 얘기를 할 수가 있다고. 근데 거기에 정말 계약에 입각한 신앙을 가진 기독교인이 과연 몇이나 되겠냐고요. 난 우리 교회 말고 또 있나 모르겠어. 좀 이상해 보여? 우집사님? 우리 교회 잠깐만 우집사님. 여기 예레미야서 39장에 보면은
구수인 에벤멜렉이라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근데 그 사람에 대해서 좀 알고 싶어. 어떤 사람이었는지. 잠깐만, 몇 장이라고? 39장 16절에 보면은 구수인 에벤멜렉이라는 사람이 나오고 18절에 보면은 예레미야가 내가 나를 믿었으므로 목숨을 얻으리라라는 그런 말도 하고 있거든요. 이 사람 네, 여기 지금 이제 이렇게 보게 되면은 이제 여기 지금 이제 뒤에 예레미야가 이제 그 뭐 토굴에 갇히기도 하고 뭐 죽을 위기를 처하기도 하고 할 때에 이제 그 고위직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에서도 예레미야의 반대적인 입장이 있고, 그래도 예레미야의 입장에 이 사람의 한 소리가 맞다라고 인정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 중에 두 부류로 나뉘는 거예요 지금. 구수 사람이라고 하는 건 이제 흑인이었다는 얘기고, 구수란 얘기는 그 당시 그 구수 사람도 있었어요. 흑인 사람들이었는데, 근데 그때는 아직 지금과 같은 흑백 개념이 없었기 때문에 아무런 그게 없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그 당시에는 아직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흑인 백인 이런 개념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게 그런 국제 정세에서 예레미야가 말을 하는 것에 있어서 에벤멜렉은 어떻게 예레미야의 말을 믿고 따를 수 있었는지, 그럼 이 사람도 과연 그러한 전통 신앙에 대한 어떤 그런 구수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아까 이대로 합의로라고 하는 건 종족 개념이 아니라 사회학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계약법에 동의하는 사람은 다 열려 있는 거예요. 누가 됐든지 간에 상관없이. 근데 지금 여기 줄을 이렇게 내려가시다 보면 누구누구 이름이 이제 나와요. 그래서 이제 예레미야가 위기에 처했을 때 이제 구해주는 사람도 있고, 뭐 이제 또 죽이지 못해서 그냥 아주 혈안이 돼 있는 사람들도 있고, 이제 그렇다고요. 지금 두 부류로 나뉘어져 가지고 이제 이쯤 되면 이제 예레미야가 이제 40년 이상 사역을 했으니까 이제 많이 알려졌고, 시드기야도 막판에 따로 불러가지고 야 지금 이제 우리가 뭘 어떻게 해야 되냐 이렇게 이제 시드기야도 예레미야한테 묻는다고요.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 당시 내가 사실대로 말하면 나 살려주지 않을 텐데. 그러니까 아니다, 네가 무슨 말을 하더라도 내가 그냥 봐주겠다. 지금이라도 항복하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이라도 항복하면은 목숨뿐만 아니라 자리는 유지가 됩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다. 근데 시드기야도 이제 그 얘기를 들으면서도 갈등인 거예요. 왜? 왕이라는 게 자기 혼자만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고위직이나 이런 사람들은 다 그냥 지금 애굽 편에 서가지고 하자고 그러는데 혼자 그냥 또 이거 항복하자, 이것도 또 이제 쉽지 않은 또 그런 얘기가 또 이렇게 되니까 지금 이제 망설이고 뭐 이제 그러는 얘기들이 거기 이렇게 나오거든요. 막판에까지도 예레미야가 계속 얘기를 하는 거는 이제 뭔가 하면 독재를 하잖아요. 거기서 몇 차례 그런 경우가 있는데 지금이라도 항복하십시오. 그러니까 항복만 하라고 얘기를 하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항복하고 시간을 벌어도 그냥 계약법으로 돌아가라. 그것이 진짜 살 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지 예레미야가. 이 계약법을 지키느냐 여부에 바벨론의 운명을 비롯한 세상 역사가 결정되어진다. 이거는 예언자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예언자 신앙, 계획법 신앙 핵심은 이거예요. 그동안에 이제 지금 우리 케노시스 뭐 왔다 갔다 한 사람들 많아요. 근데 끝까지 남은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 끝까지 남는가 하게 되면은요, 금방 제가 얘기한 여태까지 왔다 갔다 했다고 키노시스 했다, 뭐 키노시스 가도 한다, 뭐 지금 키노시스 그 동안에 좀 한 사람 치고 가가지고 설교라든지 성경 공부나 이런 거에도 키노시스 방식으로 안 하는 사람 거의 없어요. 얘기 들어보면요, 다 이렇게 한다고요. 근데 그렇다고 해가지고서 키노시스 핵심을 진짜 깨우친 거냐? 그건 딴 얘기예요. 케네시스 진짜 핵심을 깨우쳤다라고 계획법 핵심인데, 계획법 핵심이 뭐라고요? 핵심이 뭐라고요? 어제도 어떤 목사님 만났는데 그러는 거예요. 뭐 교회가 그냥 뭐 난장판이 돼가지고서 뭐 아주 뭐 기라성 같은 목사님 왔다가도 뭐 보따리 싸가지고 간 교회 가가지고서 그래도 키네시스를 가지고 가가지고 어떻게 해가지고 그래서 잘 뭐 어떻게 뭐가 됐다. 그건 맞는 얘기예요. 근데 그게 케네시스 핵심이냐라고 할 때는 딴 얘기라고. 케네시스 핵심이 뭔가 하면 지금 우리가 계약법을 실천하는 이 운동이 여기가 핵심이지.
그래서 방식 성경 공부하는 방식 어쩌고 저쩌고 나름대로 그게 그 어떤 역할을 하긴 하지만은요. 그러니까 나도 케노시스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케노시스라고 하는 거의 핵심은 뭔가 하면 계약법에 대해 진정한 믿음을 가지고 이걸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지금 이제 세상 역사 코로나를 비롯한 인류의 멸종의 위기가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결정되어진다라고 믿는 게 그게 여기가 핵심이에요. 여기가 핵심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만 남는가 하게 되면은요, 이게 마르다파와 마리아파가 있는 것 같아요. 항상요. 케니스 이것저것 뭔가 일을 어떻게 구상하던 사람들은 이제 남은 자가 못 되더라고. 중간에 가다가 어떤 일을 해보자라고 이렇게 이제 그리고 이러고 가는데 말씀에 마리아가 더 좋은 것을 택했으니 이제 마르다에게 예수님께서 그러니 말씀드린 말씀의 핵심을 제대로 깨달아하는 거가 참 중요하다. 그 사람이 누가 되는가 하면 끝까지 남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요. 말씀의 핵심 끝까지 똑바로 깨달아 아는 사람이 결국은 남는 자가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그러니까 차라리 우리 케노시스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이렇게 쭉 보면서 참 너무 안타깝다. 이 사람 끝까지 남은 사람이라 여기까지로 오구나. 내가 참 안타까운 사람들이 참 많아요. 처음부터 이렇게 같이 했던 그런 사람들 가운데서요. 이 사람만은 좀 그때 끝까지 같이 가는 사람 됐으면 하는데 이게 아니더라고. 그 마음대로 안 돼. 그런 어떤 걸 이렇게 보게 되는데요. 아까 목사님이 그 히스기야한테 예레미야가 신바벨론 정책을 펴야 된다고 말씀을 예. 하셨는데 그 히스기야한테 얘기한 건 이사야가 아닌가요? 아니 지금 여기 지금 내 뒤에 이렇게 보게 되면은요. 시드기야가 이제 진짜 시드기야가 마지막 왕이거든요. 유다의 마지막 왕. 저기 히스기야가 아니고 시드기야. 히스기야. 시드기야가 마지막 왕, 시드기야. 멸망할 때의 왕이에요. 네. 요시야, 제가 잘못 알아들었어요. 여호야김, 예. 요야긴 때 1차 유배가 끌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의 삼촌을 갖다가 이제 호수아비 왕으로 이제 너는 예. 우리한테 애굽에 붙지 말고 이제 나한테 붙어라라고 해가지고 괴리 정권을 만들어 놓고 가는 게 시드기야인데 이 사람조차도 또 애굽에 붙었다가 망하는 게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계속 말하는 거예요. 애굽에 붙어가지고는 안 된다. 바벨론에 붙어라. 바벨론은 하나님께서 이게 이런 거예요. 우리가 계약법대로 살지를 않아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기 위해서 세운 지금 시작된 게 바벨론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럼 우리로 지금 얘기를 한다면 이북이 뭔가 하게 되면 똑같이 지금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바벨론이라는 거예요. 이 나라의 통일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북이 이제는 뭐까지 가지고 해까지 가지고 ICBM까지 만들어 가지고 미국 본토까지 날리겠다고 뭐 이제는 굶어 죽어가면서도 저러고 있는 세상에 저런 나라도 있는 거예요. 그렇게 뭐 온갖 뭐해도 수백만 굶어 죽어도 눈 하나 까딱하지 않고 그냥 나는 내 길 간다 그러고 해는 그럼 미국 속수무책이잖아. 이걸 그 트럼프가 이걸 가서 또 트럼프는 나이를 보면 이게 아들뻘이야 손자뻘이야. 아들 수준이 아니지. 손자라고는 좀 일른가? 이게 그걸 가가지고서 사탕을 꺼내도 줘가면서 그때 내가 승인병이 독주로서 값 안 받아 먹었대나 그 비행기 어디서 회담하는데 비행기가 없어서 못 온 게 비행기까지 보내주겠단 말이야. 이래가면서 구슬러라고까지 이렇게 나가는 어떤 핵을 가지고 있어놓으니 이놈의 고정에도 잘 구슬러 보자 말이야. 이게 이북이라고 하는 나라가 가지고 있는 핵이라고 하는 거가 그냥 가지고 있다 끝날 것인지 아니면 저게 터뜨려가지고 그건 재앙이 될 것인지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 달렸느냐라고 얘기를 해. 예레미야의 논리대로 얘기를 한다면 오늘 우리 예배드리고 있는 이 교회가 하나님을 어떻게 믿느냐에 따라서 이게 결정되어진다. 이렇게 이게 사용될 거냐 사장될 거냐라고 하는 거는 사용이냐 사장이냐는 거는 여기 달려 있다라고 예레미야는 그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똑같은 논리로다가 코로나를 가지고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레미야 논리에 의하면은 이 코로나라고 하는 거가 인류를 멸종시킬 대재앙의 바이러스로 계속 강하다 나갈 거냐 아니면 여기서 그냥
흐지부지 메르스 사스 모양으로 사라질 거냐라고 하는 것은 에레미야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지금 예배드리는 사람들이 어떤 예배를 드리고 있느냐에 달려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는 교회냐 세상이 아니에요. 교회가 제대로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금 뭘 보냈다고요? 코로나를 보냈다. 예레미야는 그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게 뭔가 우리나라는 완전히 신천지로부터 교회가 그냥 난리치는 이유가 우연이겠어요. 그게요. 불교인은 안 보였나? 천주교는 안 보이고. 근데 왜 교회만 그렇게 우동 난리가 나가지고서 그랬는가라고 할 때 결국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요. 코로나로 말미암아 예배부터 교회 활동 모두가 다 정지당하는 게 우연이겠어요. 인류 역사에는 이건 없었어요. 박희 시대 때는 박해를 했을 뿐이지, 박해를 당해도 그걸 저 지하에도 모였을 뿐이지. 이런 경우는 없었다고. 유사일의 처음인데 예레미야의 논리에 의하면 그렇다는 거예요. 뭐 백신 가지고 해결된다 이렇게 말하지를 않는 거예요. 여호와께 우리가 어떻게 돌아가느냐에 달려 있다. 코로나의 운명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인류를 멸종의 대장으로 갈 수도 있고, 이게 우리를 깨우치는 역할을 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위기를 기회로 만들자는 얘기는 이걸 말하는 거지. 기회를 뭘 어떻게 만들어가? 가만히 그냥 뭐 있다고 기회가 되나? 기회는 만들어가는 거예요. 기회는 찾아오는 게 아니에요. 내가 만들어가는 거지. 어떻게 가만히 해서 기다려봐. 언제 오나? 근데 이게 참 아까 서 집사님 얘기한 게 굉장히 좀 와닿는 게, 그 이스라엘이고 그쪽 가나안 쪽의 여러 이제 나라들이 그 아시리아 쪽에 이제 처음에 이제 붙은 이제 친애굽 쪽으로 가는 그 이유가, 아시리아 쪽으로 붙으면 이제 이게 파멸당하지는 않겠죠. 나라가 멸망하지는 않는데, 아시리아 쪽에 붙으면. 근데 멸망하지는 않는 대신에 그 아시리아 쪽에서 그 요구하는 그게 너무나 이게 크기 때문에 매년 뭘 곡물로 바쳐야 되고, 그런 것들이 정말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심하게 이게 약탈을 해 나가기 때문에, 그쪽에다 붙으면은 나라야 멸망하지는 않겠지만 자기들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살 수가 없고, 이제 그 와중에 이제 애굽이 어떻게 독립을 좀 해가지고 애굽 쪽이 강성해지면서 그 가나안 일대에 있는 나라들이 연합을 해가지고 그럼 아시리아하고 대결을 하자. 이렇게 하는 그런 움직임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이게. 그게 대세예요, 그게. 예, 그게 이제 대세라고요. 움직임이 있었고, 사람들이 말하자면 이제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고, 아시리아가 워낙 강국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붙자니 나라는 멸망하지 않겠지만 너무 이게 힘이 들고, 애굽 쪽에 붙으면 뭔가 좀 여럿이 연합을 해서 아시리아를 대적하면 혹시나 또 모르겠고, 그러는 와중에 그 예레미야 선지자들이 너 애굽 쪽에 붙지 말고 아시리아 쪽으로 붙어라. 내가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매년 그 막 뜯어가는 게 워낙 많아가지고 아시리아 쪽으로 그래도 붙어야 네가 살 길이다. 그 말이 과연 그렇게 쉬웠을까? 그 말 듣는 게. 우리나라도 일제시대 때 보면은, 일제시대 그런데 얼마나 수탈을 해갔어요. 뭐 소뚜껑 하나 남지 않을, 숟가락 하나 남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약탈해가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어떻게 그놈들한테 순종을 하고 그대로 그 말을 따르겠어요. 이게 내가 죽겠는데 이게.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는, 제가 읽을 때는 이게 그냥
이거 나랑은 지금은 상관이 없잖아요. 이게 나랑은 상관이 없으니까 아까 이제 소집사님 얘기한 대로 뭐 그런가 보다라고 이렇게 뭐 편한 쪽에 내가 편한 쪽, 내가 이득이 되는 쪽 이런 쪽으로 내가 살지 뭐로 이렇게 힘든 길을 내가 가야 되냐 이런 생각을 누구나 다 당연히 하게 되겠죠. 이게 히스기야 같은 경우도 굉장히 실수한 게 히스기야도 굉장히 그 아시리아를 굉장히 미워하고 그래서 마침 이제 그쪽에 자기 아버지인가에서부터는 친아시리아 정책을 펴서 그래도 조금 그 위기를 잘 넘겼기 때문에 히스기야도 이제 그걸 이어가지고 이제 아시리아 정책을 피면서 이제 위기를 넘겨왔잖아요. 근데 이게 너무 힘드니까 착취해가는 게 많기 때문에 그 애굽하고 기회가 왔고 아시리아 어떤 왕이 죽었을 때 이게 기회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해서 바벨론에 그 막 일어나는 바벨론 무르닥 발라다닌가 사신이 왔을 때 다 보여줬잖아요. 자기 국간을 다 보여줬잖아요. 이게. 근데 이 바벨론이 나중에 이제 아시리아를 누르고 이제 일어섰을 때 바벨론의 정책을 폈거든요. 근데 제일 먼저 와서 한 일이 성전 국간을 다 들어간 거예요. 그 사람들이. 성전 국간을 하나도 남김없이. 그러는 와중에 너 바벨론에 붙어야 된다. 또 매년 또 막 덩어리 휘어지도록 뭘 바쳐야 되고 그러는 게 참 내가 그 당시에 있었다고 하면 그게 내 마음이 편하게 들리겠어요? 당연히 예레미야를 미워하지. 저는 이상한 소리 한다고. 이게 백성들이 이렇게 죽어나가는 것도 모르고 저런 소리 한다고. 참 그게 말로는 우리가 성경을 읽으니까 이렇게 말로는 넘어가도 그 당시에 거기 있었다 그러면 예레미야 말을 지금도 내가 과연 잘 들었을까? 이게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그 어려운 얘기예요. 그 당시도 어렵지만 지금도 똑같은 상황에 우리가 부딪혀 있는 건데 아모스 호세아는 아수르의 등장이라고 하는 것은 북왕국 이스라엘이 계약법을 어기고 있기 때문에 징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몽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저항해봐야 그건 아무 짝에도 소용이 없다. 하나님 대항하는 것과 같다. 똑같은 논리로 예레미야는 이번에 또 이제 바벨론을 가지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바벨론은 하나님께서 유다를 징계하기 위해서 세우신 몽둥이다. 그러니까 저항하지 마라. 물론 항복하게 되면은 공을 못 기다리던 요구하는 게 많지만 전쟁해가지고 다 싹 죽임당하고 나라가 다 백성들이 다 완전히 다 죽는 건데 그리고 포로를 끌려가는 것보다는 나을 거 아니에요. 아무리 공물 요구하는 게 많다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그건 감수해라. 어떻게 우리가 그건 바벨론 가지고 뭐라고 그럴 일이 아니라 우리가 제대로 계약법으로 살지 못해서 그런 거다. 이런 논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단지 중요한 거는 여기서 우리가 계약법으로 빨리 돌아가는 것만이 살 길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그게 그 당시 사람들이 선호하는 이야기가 아니라고. 오늘도 똑같은 얘기예요. 오늘도 똑같은 얘기예요. 아니 장로님 한번 생각해봐요. 지금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세계 역사 결정되어야 된다는 게 좀 믿어져요? 믿어지죠? 교회가 어떤 교회인데 우리가라고 하는 거 우리 지금 여기 이렇게 얘기하는 교회는 없으니까 난 아무리 봐도 없는 것 같아. 이게 지금 몇 명이나 남았어. 여기까지 온 사람들 끝까지 남은 사람, 남은 자라고 하는 끝까지 온 사람을 가지고 남은 자를 얘기를 하는 건데 그동안 캔시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은 다 남은 자라고 그러는 게 아니라고. 지금 남아 있는 사람들 남은 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이제 여기 우리 교인들 계약 공동체가 그래도 한 70여 명, 우리 교인들이 일부 거기 들어가 있는데 이제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되는 거고. 그래도 아직 계약 공동체에 들어와 있지는 않지만 전적으로 동의하는 사람 좀 있을 거예요 아마. 그래도 어쨌든 다음은 100여 명 이상 이제 되리라고 이렇게 보여지는데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세계 역사는 물론이고
인류의 멸종 여부가 결정되어진다. 이게 믿어지냐고. 안 믿어지지? 믿어지는 게 이상할 거예요. 근데 이거는 어떤 사람만 질문 잠깐. 예. 그 목사님 지금 그 시대 상황이 예. 국제 정세를 읽을 때는 그 아수르에 붙는 게 맞는 거 아닌가요? 예? 아니 바빌론에 붙는 게 맞는 거 아니에요? 시대 상황이 국제 그 정세를 당시- 봤을 때요. 그 당시 상황에서는 대세가 바벨론이 아니라 애굽이야. 바벨론이 신생 국가고 아직 힘을 발휘하기 이전의 얘기라고요. 신생 국가야 이제. 예? 그리고 애굽은 그 이전부터 이미 건대였던 거고 아무리 봐도 애굽의 세력이 더 크다고 보여지지 바벨론이 크다고 보여지지를 않아요. 아직 국제 정세가 그렇다는 그렇다고 거죠. 그 당시에 그러니까는 다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 그리고 아수르 메소포타미아 뒤였잖아. 아니, 그리고 근데 원수란 말이야. 그러니까 애굽은 또 뭔가 하면 결사적으로 이스라엘 지원해 주겠다는 거예요. 여기는 곡물 요구 안 해. 지원해 주겠다고 그러는데 곡물 요구하지를 않는 거예요. 항복해라 말이야. 애굽은 항복해. 그리고 곡물 목록 제시하는 게 아니라 이거 내 그런 우리가 지원해 주겠다고 그러는 건 오히려 여기는 왜 그렇게 자기들 국익이 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기다 갖다가 지원을 해서라도 국가를 하나 건설해 놓게 되면은 이렇게 방패막이가 되니까 지원을 여기는 해준다고 그러지. 저쪽에는 항복해 그러고 공을 내라고 그러지. 그럼 어디 붙으려고 그러고서 당연히 애굽에 붙지. 그게 그 당시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러니까 다음부터 애굽 그러고 이런 게 히드기야라는 사람은 느부갓네살이 세워놓고 간 왕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음에는 바벨론에 나 죽었다 그러고 그냥 고개 숙이고 있다가 좀 몇 년 시간이 지나고 나서 애굽에 붙는 거예요. 왜? 이거 아무리 봐도 이게 그 현실성이 있다고 보여지는. 여긴 지원을 해주겠다고 그러는데, 저쪽에선 내라고 그러고 당연히 누가 손잡으려고 그러겠어요. 애국가 손잡으려고 당연히 그러지.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에레미야는 그렇게 보지를 않는 거예요. 그게 이제 계약에서 보는 거예요. 계약으로 보는 거는 보는 관점과 기준이 달라지는 거예요. 바벨론이라는 게 뭐냐라고 볼 때 그냥 뭐 신생 국가 메소포타미아 아수르디아도 이런 나라 이렇게만 보게 되면 이제 답이 안 나오는 거고. 근데 아모스, 호세야, 미가, 에레미야, 이사야는 어떻게 보는가 하게 되면 하나같이 뭐라고 보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징계하기 위한 몽둥이다라고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게 없는 거예요, 일반은. 그럼 오늘도 마찬가지가 되는 거예요. 일반인들이 무슨 우리가 계약적으로 살지 않아도 뭐 하나님의 몽둥이로 북한을 쓰고 뭘 어디에 써? 이걸 누가 인정을 하냐고. 그런 말이 어디서 뭔 세상에 그런 거는 그거는 계약 교인들 가운데서도 그건 없는 얘기고 일반 교인들이 누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계약법의 기초에서 이해할 때에만 가능한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또 계약법에 기초했을 때만 뭐가 비로소 가능한가라고 하게 되면은 위기가 곧 뭐로 만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가 가능해지는 거예요. 기회로 만들어갈 수 있다는 말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그렇지 뭘 어떻게 기회를 만들어? 어떻게 기회를 만드냐고요. 뭘 가지고. 여기 하나님의 전제될 때 가능한 얘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고 들어가면서 우리가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우리가 이러이러하게 실천운동으로 나가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틀림없이 여기 함께 하셔서 이걸 기회가 되게 하시려라는 이 믿음이 기초할 때 이 말을 할 수 있는 거지. 그게 이제 예레미야를 비롯한 포로기 이전 예언자들의 국제 정세와 역사 그리고 성경 해석이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많은 예언서들이 여기다 초점을 맞춰가지고 해석하는 게 아니에요. 핵심 빼뜨려 놓고 해석을 하고 있어요. 목사님, 근데 그 어떻게 보면은 상식적이지 않은 거네요. 상식적이 이치에 맞지 않는데요? 글쎄 그 이치와 상식이라는 건 뭘 기준으로 보는 게 저는- 기준이 다른데 뭐 기준이 다른데 엄청 지금 혼란스러운데 법과 원칙과 뭐 항상 그 물은 위에서부터 아래로 오르고 국제 정세도 그렇고 그런데 그거는
그런데 봐봐, 이렇게 지금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들어있는 어떤 이런 것들은 예레미야가 말한 대로 된 거예요. 바벨론 나라가 망하는 것도 이미 내가 계속 얘기한 대로 뭔가 뭐 사망 선고를 해놓고 시작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비로소 이 예언자들이 말하는 신앙으로 돌아가는 게 바벨론이 망하고 귀환하면서 된 거예요. 그 이전까지는 이게 글쎄 이렇게 하면 되려나? 이런. 이제 그 이전에는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에요. 근데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을 경험하면서 비로소 온 세상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신앙이라는 게 비로소 처음 생겨나는 거예요. 그 이전에는 여호와가 온 세상 역사 모든 나라를 지배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신앙이 없었어. 바벨론은 그냥 무슨 신이 지배하는 거고, 애굽에는 무슨 신이고, 우리는 우리의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 이렇게 하는 민족 신앙에서 벗어나질 못하고 있다가 귀환을 통해 가지고서 고레도 칙령을 경험하면서 비로소 우리 하나님 진짜 세상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시구나, 이렇게 된 거라니까 이게요. 처음부터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그렇게 믿은 게 아니야. 우리 하나님은 애굽에서 우리를 건져내셔서 가나안에 살게 해주신 우리 민족의 하나님, 이렇게 믿었던 거지. 그래, 그 예언자들이 목사님 저번에도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퍼포먼스를 이렇게 하는 것도 정말 그렇게 하지 않으면 사람들한테 관심도 끌 수도 없고 자기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이나 왕에게 전할 수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별 퍼포먼스를 다 해가지고 이목을 끌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 같고요. 정말 그 우리나라랑 참 비슷한 것 같아요. 이스라엘이나 유다나. 우리나라도 구한 말에 참 청나라 붙고 러시아에 붙고 그 국제 정세에 따라서 어느 쪽이 좀 셀까 거기 좀 센 듯 보이면 이제 거기 가서 달라붙고 여기한테 두드러 맞고, 우리나라가 내 힘을 기우지 않으면, 우리나라가 힘을 기우지 않으면은 옛날이랑 똑같이 될 수밖에 없는 게, 지금도 뭐 미국의 분야, 중국의 분야 그 붙는다는 생각을 좀 하는 것보다는 내 힘을 키워야 이 나라를 유지하고 그렇게 하는 거지. 그냥 국제 정세에 따라서 이리 붙고 저리 붙어서 어떻게 명맥이나 유지하려고 하는 거는 참 구한말 그걸 그대로 답습해서 결국은 나라를 잃어버릴 수도 있는 그런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 예언자들이 그 보는 시각이랑 일반 그 나라의 지도자들이나 백성들이 보는 시각은 다르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그 하나님과의 뭐 교감, 하나님과의 소통, 하나님의 마음, 이런 것들을 100% 소통이 이루어진 상태에서 예언자들이 보는 말하는 거랑 이제 그런 거 없이 그냥 이런 어떤 현실의 정세나 이 감각을 가지고 이 세계가 돌아가는 것을 보는 거랑 이제 지금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내가 여기 있다. 너네들은 다 잊어먹었었지 그동안에. 지금 내가 여기 있다. 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사야를 통해서, 아모스를 통해서, 호세아를 통해서 내가 얘기하는 그게 바로 나야. 옛날부터 너랑 했던 나야.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계속 보여주고 싶어하고, 그렇게 해서
그 계속 그렇게 얘기하고 하는 이유는 결국은 이스라엘을 살리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이스라엘과 유다를 살리기 위해서. 그래서 예, 하나님이 내가 여기 있다. 지금도 마찬가지가 아닌가. 지금도 우리나라가 참 여러 가지로 이게 참 우겨쌈 당하고 있는 이 와중에 우리가 뭘 보고 나아갈 거냐, 국제 정세를 보고 나아갈 거냐, 그것도 이제 우리가 무시할 수는 없겠죠. 근데 그러면서도 정말 하나님께서 내가 여기 있다. 나 좀 봐봐. 내가 너희를 이렇게 인도할 거야. 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 보니까 이제 목사님 말씀만 그동안에 들었었는데 저번에 그 어떤 그 동국대학교 사학과 교수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나라는 참 굉장히 특별한 진짜 특별한 나라라고 이게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통해서 목사님도 계속 말씀하시고 나를 좀 생각해 줘라고 하는 그런 사인을 계속 보내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들을 좀 많이 해보는 것 같아요. 예. 금방 이제 구한말 얘기하시고 오늘의 상원 얘기하시면서 외교적인 줄타기보다 국력을 키우는 게 중요하다. 그건 누구나 다 말할 수 있는 그런 건데 예언자들이 얘기하는 거를 가만히 하면 살펴봐요. 계약법으로 돌아가라는 얘기가 뭘 말하는 거겠어요? 계약법으로 돌아가는 것만큼 국력의 신장을 지키는 건 없는 거예요. 그거야말로 국력을 최대한으로 끌어올리는 방식이 계약법으로 돌아가는 거라고요. 완전히 양극화되어져 가지고서 그냥 대부분의 국민들이 노예 수준 다 전락해가지고 무슨 국력이 나오겠어요 여기에서요. 거기다 무슨 애국심이 나오겠어요. 생각을 해봐요. 대부분의 백성들이 다 그냥 노예 수준으로 전락해가지고 살아가요. 그리고 고위직자 이런 사람이나 큰 부자들이나 그러니까 똥똥거리 그러고 있어요. 그럼 이 국민들 생각은 무슨 생각이 들겠어요? 지금 아수르가 몰려오고 바벨은 몰려온다. 몰려와서라도 저놈들 좀 잡아 죽였으면 좋겠다 그럴 거 아니야 당연히. 어차피 뭐 여기서 이러고 당하나 딴 나라한테 당하나 우리가 뭐가 다르냐. 거기서 무슨 애국심이 나오냐고요. 그러니까 지금 포위당한 상황 속에서 시드기야가 어떻게 하는가 하게 되면 노예들을 방면하자 말이야. 방면해 주면 어떡할 테니까. 그래서 자기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그래도 나서서 싸우려고 그러지 않겠냐. 싸우려고 그러면 사람이 없으니까. 누가 나를 지키겠다고 나와. 예? 저 부자들은 그동안 이거 가지고도 야 이걸 어디로 튈까. 요새 저 아프간 대통령 좀 튀다가 식구가도 못해가지고 놓고 갔다며 돈인가 금덩어리인가를 힐게다 씻다가 못해 실어가지고 그냥 공항에 내버리고 갔단 말이야. 이걸 싣고 어디로 갈까? 이게 전한다고요. 그때도 똑같았어요. 부자들은 이걸 가지고 어디로 이게 다 챙겨가지고서 이걸 일로 갈까 저리로 갈까 이리 재고 앉았지. 밑에 사람들이 아주 나라가 망하거나 말거나 말이야. 그게 우리하고 뭔 상관이야? 이거 우리 어차피 저 밑바닥 노릇하기야. 그건 똑같은 얘기지 난 저놈들 망했으면 독신 오고서. 누가 나서서 나라를 지키겠다고 나서 사람이 없는 거예요. 지금 시드기야의 고민이. 그러면 여기서 이 예언자들이 얘기하는 거가 아주 현실적인 거예요. 왜? 모든 백성들이 골고루 다 잘 살게 해놔봐요. 어제도 그런 날은 없어. 그러면은 근데 우리나라가 망하게 되니까 그럼 어떻게 하려고 그럴까? 죽기 살기로 지키려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기서 국력이 나오는 거지. 국력이라고 하는 거가 군사력만 갖다 군대만 아프간에도 탈레반은 7만이고 저 미군이 갖다 양소시켜 놓은 군인은 30만이래요. 그동안 어마어마한 몇십 조를 갖다가 군사 지원을 해가지고서 그래도 자체 살아남게 하려고 갖다가 이렇게 해놨는데 그렇게 죽어라고 지원을 했는데 이게 행진을 하는데 이놈을 발을 못 맞춘다나 말이야. 이게 30만이 됐는데 7만 먼저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거야 이게. 왜? 나는 지키겠다는 생각이 없는 사람들 데리고 뭘 해봐 이게. 예? 다 도망가고 말이야. 탈레반은 다 도망가고 말고 투항. 그럼 뭐가 되냐고 이게요 지금요. 지금 똑같은 게 지금 이스라엘의 상황인 거예요. 계약법이 어우러지게 되면 애국심이라는 게 나올 방법이 없는 거예요. 애국심이라는 게 우리나라의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만큼 세상에 좋은 건 없어.
그러니까 우리 이거 어떻게 하든지 우리가 지켜야 돼. 아이 그래 이제 거기서부터 애국심이 나오는 거고 거기도 야 근데 우리가 나라가 지금 국난에 처해서 그럼 당연히 나가 싸워야지. 그럴 거 아니에요. 그게 그 계약법으로 돌아가는 이야기는 덮어놓고 하나님의 믿으라는 그러면 하나님이 무슨 초자인지 기적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게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계약법이다라고. 계약법만큼 국력을 신장시키는 방식은 없어요. 계약법만큼 애국심을 북돋아주게 하는 방법도 없는 거예요. 계약법. 그러니까 이 계약법이라고 하는 거는 뭐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가 하게 되면은 인간이 소유할 수 있는 가장 모범적인 뭐 정치 제도, 경제 그리고 가치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도 전혀 지나치지 않아요. 계약법으로 돌아간다는 얘기가 이게 그냥 계약법 돌아간다 이렇게 자꾸 그저 단어만 듣다 보니까 뭔가 그러실 수 있는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보라고. 계약법 돌아간다는 게 뭐라는 건데 모든 국민을 잘 살게 만들어 놓는 건데 그거보다 더 큰 국력은 없는 거예요. 저 구한말에 보게 되면 고종이 자는데 옆에도 지켜주는 군사가 한 명도 없어. 근위병이. 그 호모 헐버트가 혼자 할 수 없이 권총 차고도 고종 자는 방 앞에 서서 혼자 지켰단 말이에요. 뭐 그게 나라 꼴이에요. 그게요. 원 창피해도 이제 그렇게 창피할 노릇이 어디 있어? 근위병이 그렇게 왕을 민비시해 당하고 그 뻔히 알잖아. 그 뭐 깡패 몇 놈들한테 그래 국모가 그렇게 그래 난달 당하고 있으니 말이야. 이게 원 정말 아유. 뭐가 당연한 거지? 그 세조 정치 때문에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세조 정치. 프랑스도 마찬가지잖아요. 돈 떨어지니까 아니 월급쟁이가 그럼 돈 떨어졌는데 그러면은 그 왕을 왜 지켜야 됩니까? 내가 죽게 생겼는데 월급도 못 받을 건데. 거기도 마찬가지죠. 내가 왜 그 왕을 지켜야 되죠? 왕 때문에 나라가 망했는데. 이제 그게 이제 뭔가 하게 되면은 세조 정치로 말미암아 백성들이 아주 그냥 열받은 거예요. 나라가 망하거나 말거나 뭐 왕이 죽거나 말고 나하고 뭔장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이제 그게요. 그때는 이제는 똑같은 상황이라고. 지금 아프간이 똑같은 얘기 아니야 지금. 아프간은 그래 그 어쨌든 민주주의 국가잖아요. 지금도 우리나라 그러니까 나라가 예전에는 왕 하나 제끼면 끝나잖아요. 그 체스도 그렇고 장기도 그렇고 뭐 아무리 그 다른 말들이 살아 있어도 왕망 제끼면 되는 거잖아요. 결국의 목적은. 야, 어쨌든 이제 서지사님 이렇게 또 열심히 와가지고 열심히 얘기를 해도 다행인데 가지 말고 여기 있으라고. 진상희 수사님 남아도 괜찮아? 왜 남의 가족 생일시키냐? 저는 그런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저는 믿지도 않아요. 왜 아까 한 소리하고 또 달라 왜? 춤연 소리하고 갑자기 아니, 말이 왜 달라지는데? 제가 희생을 해야 되죠? 누구를 그걸 왜 희생이라고 그래 그거를? 아니 그게 될지 안 될지도 모르잖아요. 저는 안 믿는다니까요. 우리 천사 저 지금 목사님 때문에 신앙까지 잃을 것 같아요. 믿는지 안 믿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을. 우리 서주사님 신앙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를 좀 해야 될 노릇일세. 자 어쨌든 아니 여기 같이 계신 분들도 못 믿겠어요. 그 같이 사는 와이프는 믿어요? 와이프가 하나님을 믿는지는 저도 모르죠. 와이프를 믿냐고? 와이프는 믿죠 당연히. 그러니까 같이 살죠. 그래도 믿는 사람 한 사람이 있네. 자 시간이 돼서 맞춰야 될 텐데요. 또 혹시 좀 하고 싶으면 얘기 있으시면 하십시오. 예, 오후 시간은 여러분들의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이 만들어가는 시간이니까는요. 여러분들이 같이 활발하게 참여해 주셔서 좋은 시간 되도록 만들어 주시면은 네 고맙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주기도문을 마치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